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거짓 선생들을 책망하여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디도서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디도는 그레데, 지금의 이 크레타 섬인데요, 그리스에서 5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에서 디도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여행했으며 또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 자신의 대리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봉사한 디도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디도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었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받을 만한 제자들을 많이 양육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세운 이 교회들은 견고하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은 양적 성장에만 힘을 쏟는다는 비판과 여론에 문매를 맞습니다. 이러한 비난의 대상인 교회가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좀 더 믿음을 계승할 제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 이 신천지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과 같이 한 나라, 한 기업에서 이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한 만큼 교회 지도자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위기는 바로 지도자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의사결정은 결국 어떤 한 사람에게 위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불리든 그가 바로 지도자이며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려움은 가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삶의 방식과 또 교리의 확고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또한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모범적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소망,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또 우리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여 우리는 또 다른 이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스러운 소망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은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식과 나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그 소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이 나오는데요. 이 영생의 소망을 원어로 보게 되면 LPD 조에스라는 단어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엘피스는 소망이라는 단어이고요. 이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생명의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LPD 조에스는 바로 살아있는 소망, 생명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 바로 이 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정작 본인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한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니까요. 또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고 만약에 고백하신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선생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없이는 아무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는 세계 종교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기독교의 주된 관심사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에는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을 붙든 사람만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옛날 청교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썼다고 했죠. 사람이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즉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나면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신만 붙들고 사는 것이죠. 자신이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적 자녀들을 통한 바로 신앙의 계승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생애 가운데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4절 말씀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육신의 자손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 정도는 대개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자녀를 기를 때 쏟는 그러한 정성의 이상의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또한 이 아들이라 칭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였습니다. 제가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오네시모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많은 대중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가히 전 세계적이었고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한편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몇몇 사람을 아주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특별하게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영광스럽게 계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계승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 그리고 저를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참으로 저분은 내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저분은 정말 내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서 그 입술 가운데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호칭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상 그렇게 불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작 우리의 모습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정말 감동과 충격을 주면서 저절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 딸아이 이제 예인이가 제가 이제 자려고 같이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고 뒤척이다가 뜬금없이 정신병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의 딸 예인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랑 똑같아. 그러자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아빠, 드라큘라가 뭐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야. 그거는 할로윈 같은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할로윈이라고 하면 귀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쁘다고 제가 이전에 말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그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모두가 정신병에 든 것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영생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영적 부모로서 이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타격받은 이 나라 경제와 또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